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은 정말 우리가 많이 부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부활과 생명세례의 은혜를 경험하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많은 물질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면서 한껏 들떠 있었잖아요. 이유는 그들이 묻힌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진 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만나잖아요. 무거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런데 주님이 직접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니 제자들은 신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예루살렘 입성도 전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잔뜩 기대했던 주님이신데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주님이 죽는 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 실망하고 실망에 이어서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앞뒤에 설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시체를 누군가 치웠을 것이고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저렇게 좋아하더니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업으로 각자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쟁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는 정말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나시고 그리고 생전에 주님이 내가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비로소 기억이 나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그러면 너희들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라도 그대로 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실로 엄청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때까지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다시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큰 소리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치 않겠노라 다짐을 했죠. 하나 보잘것없는 하냐 앞에서까지 주님을 맹세하며 저주했잖아요. 3번씩 정말 주님을 배반했는데 주님이 3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민망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확인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것을 부탁하면서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십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확인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야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정말 불의 혀같이 강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옆에 나라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그 직히 예루살렘이 다 오는데 그들이 다 부른 거예요.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어부들이고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고 그러면 깜짝 놀라고 저 시골 갈릴리 어부들이 각 나라의 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니 놀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180도로 변합니다. 정말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이 겁에 질린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례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요엘서의 말씀대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시하여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이 사망과 썩게 때리고 부활하셨다. 이 성경에 예언대로 이 일이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할 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씩 주님께 돌아왔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삶과 행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진 자들은 물건을 바로 없는 자를 도와주는 자비를 베풀고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놀라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돈 달라는 사람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너희들이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증언을 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너희도 회개하고 믿으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이기감을 느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협박을 하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이상의 불안을 느낀 기득권 세력들이 제자들을 더욱 세차게 위협하고 겁박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고 듣는 것을 행하는데 너희들 겁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생명을 내놓았으니 이게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제자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변을 어찌하지 못하고 이협만 하고 놓아주잖아요. 지금은 어떤 이협과 협박도 제자들을 막을 수 없고 이미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황을 돌아보시고 더욱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이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변화된 제자들과 그 메시지를 들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삶의 형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저 천성 바라보고 생활의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나그네로서 잠식하는 것임을 확실히 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의 결과가 오늘의 본문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께 은혜를 받는 성경의 은혜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은혜라. 예수님을 아는 거, 하늘나라 천국이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평생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 주님께서 크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접촉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늘 접촉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궁금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무한히 너그러워하는데 까다롭고 야박하고 더욱더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이 없죠. 오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특징은 하나 되기에 힘쓴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너 명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때는 여행 가도 2명이서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2명 간다니까 2명 가면 곤란한데 근데 실제로 제가 인도네시아를 2명 갔거든. 직장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이놈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곤란하더라고. 이게 거기서 내내 입 다물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쫓아오는데 아이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막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저렴하게 교수님이 초청해서 갔으면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텐데 입이 대빨 나왔어요. 내가 아무 그냥 그래서 3명 가라고 그랬어. 둘이서 삐지면 1명이 중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해서 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뭐예요? 하나 된 무리가 믿는 무리라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근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그날 하루에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한 자가 3,000명이었다고 했어요. 또한 47절에서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했더니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벌써 수일이 지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숫자를 10만 명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절반을 잡아도 한 5만 명 아니 10,000명 수만 명이 한 뜻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성령이고 한 주님이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수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형통한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가 됩니다. 내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인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 가지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실제는 믿음이 다 이 말이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지만 그 아멘이 삶 속에서 나오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말면 이것은 신앙의 관념화가 됩니다. 머리 신앙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가장 긴 여행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깨달아졌으면 가슴이 역사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아. 머리에서 머물고 만.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생활과는 상관이 없어요.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하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그 입으로 세상에 가서는 불평 불만이 쏟아져요. 신앙을 성경 공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예배와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생활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온전한 성도로서 삶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성도들처럼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일치되도록 노력할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특징은 이기심이 사라진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면 이기심이 사라져요. 이타주의,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한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 하늘나라에 내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하시며 내 것이 아니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입니다. 내 생명도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쓰라고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도 남아 돌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넘치는 사람들이 있고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이것은 놀라운 역사죠. 참으로 보통 사람 심적으로는 접근하기도 힘이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내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잖아요.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내가 우선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런데 바뀌어지게 된다. 은혜 충만한 사람의 세계관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긴 것에 불과하잖아요. 청지기의 사명을 아는 자들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것에 다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다. 주변에 보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산으로 내 몸과 내 자신만 이하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 위에 후손들이 재산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심판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것만 알고 땅에 묻어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내 것이 아니야. 자식, 물질, 시간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늘 주변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이 사람은 또 비교의식이 나타납니다.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자신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낌없이 후학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인생에 바른 가치관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얼마 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수영 회장은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잖아요.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살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젖소 키우고 뭐 막 했다고. 소 키우고. 그러다가 해가지고는 766억 아무 조건 없어요. 이분 전에도 500억, 300억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학 발전을 위해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먹고 살고 충분한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놓고 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발을 다 내어놓고 메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 대통령 얘기만 장로님은 300억을 기부하면서 자강재단 만들고 임대수익 상당 부분은 빚을 갚고 장학금을 조금 내놓고 그래서 사회사한테 조롱하는 거예요. 장학재단은 평생 자기 권한에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기부라는 형식만 취한 것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도 300억, 600억, 1000억을 막 조건 없이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성경 10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이 생명 지금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이런 감사가 막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신다 이 말. 더욱더 이 감사의 고백이 크도록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십니다. 딱딱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산 가다 보면 딱딱딱딱딱 그래요. 순간 와지끈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딱딱 우리가 깜짝 놀라 날아가며 하는 말, 이야 내 이빨 힘이 엄청 세구나. 마침 벼락이 떨어져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들도 그 딱따구리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때와 시기. 모든 게 그래요. 때와 시기. 정치도 보면요. 때와 시기야. 때와 시기. 그 때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늘 아름답게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4주년이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또 이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교회에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고 믿음에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러한 은혜를 실천할 때 이 교회가 더 발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더욱더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도 지금까지 14년 동안 주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교회처럼 하나 되게 힘쓰는 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해주시고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의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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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려